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John chapter 14 verse 1.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왔다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사람을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함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인자 되신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왔다가 뭐 왔다는 말씀이요? 기록된 대로 가셨다는 얘기요. 이를테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날 것이다. 그의 근본은 태초에 상고애니라 라고 해서 메시아는 어디서 출현할 것을 예고해요?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예언된 대로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했단 말이에요. 미가서의 예언을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뭐 한다는 말씀이야? 성취를 한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탄을 하면은 구속사역을 이루시면서 은 30냥에 팔릴 것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을 해놨는데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은 30에 그대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은 30에 팔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언을 뭐 한다는 말씀이야? 성취한다는 얘기요. 구약에서 기록된 대로 만약에 신약에서 예수님 그 예언을 성취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돌아가시면은 그 묘가 예수님의 시신이 부자의 묘에 장사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묘실에 예수님의 시신이 뭐냐면 안장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약의 예언을 뭐 한다는 말씀이야? 성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으시면은 그 겉옷은 악당들이 전부 나눠갖고 속옷은 뭐냐면 누가 가지 않아? 제비를 뽑을 것을 예언을 해놨는데 신약에 와서 다시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은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가지고 말인가 나눠 갖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은 누가 차지하나 뭐를 하는가? 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그런가 하면 시편 30편 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뭐 하는가? 아니하시고 음부에서 뭐냐면 끌어낼 것을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 예언대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뭐냐면 다시 살아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뭐냐면 사람 가운데 잠자는 자들이 뭐냐면 첫 열매가 되셨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약의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마냥가 오신 거예요. 오셨다가 기록된 대로 마냥가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실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많은 거 기록된 대로 제 이름을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시고서 가신 것은 가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신다라니까 제자들이 전부 좌불안석하는 거예요. 좌불안석하니까 그들을 컴포트 시켜주면서 전개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개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고서 어디론가 간다라니까 제자들이 그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좌불안석해는 불안에 떨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면은 인자 되신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에게 넘기우고 죽음을 당할 거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기들을 뭐 하는 거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뭐 하는 거야? 지도자를 알고 있었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장차 뭐 한다니까 넘기우고 뭘 당한다?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냐면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 쌓이는 거예요. 왜? 죽는다라니까. 그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라니까 그 부활의 의미는 모르고 어쨌거나 그러니까 내가 악당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뭐 한다니까 죽음을 당할 거라니까 제자들이 뭐 하는가 좌불안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그래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예요. 주여 왜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나이까? 내가 내 목숨이라도 주님께 바치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용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바치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몇 번 부인한다?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의 근심에 싹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건 뭐야?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믿으니까 또 누굴 믿으라는 얘기야? 나도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쓰여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믿으니 이 성경을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누굴 믿으라는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하니까? 예수를 증거하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하는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육신화가 됐더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가르치면 야! 저 성전을 헐어버리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 수많은 인부들을 통해서 저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내가 뭐 하는 거야? 하루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좌정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 속으로 뭐가 되는가? 그냥 홀짝 들어가 보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가 되신가? 육신화가 되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야!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라는 얘기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빌립보고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누굴 보이라고 하느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거요.
그러면서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왜 믿지 않느냐. 내가 이루는 것은 내 마음대로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이루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행하는 것을 인해서 믿으라 이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저희도, 제자들 가르치면서 저희도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저에게 보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장면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또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지.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뭐라는 말씀이야? 하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가 된 거야? 육신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신비스러운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저희도 또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안에니까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또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 하나님의 권세가 누구 권세가 되는 거야? 찬성만 뭐 부른다고 뭐 그런 권세가 임하는 게 아니요. 이거를 깨우침 받아가지고 만약에 예수만이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것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거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것 같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리스도 대신에 다스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거요.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요. 예수님을 믿는 게 누굴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수많은 오고 오는 선진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말씀을 제가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증거 내용을 한두 구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확인해 보고 나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28페이지가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뭐하더라? 예, 근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그 오늘 본문 앞에 있어요. 13장 36절 한번 가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삼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서 근심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그 앞에서 10장 30절 한번 가보세요. (29절부터) 보면요, 164페이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30절.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라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쳐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너희들이 섬기는 야훼라고 부르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뭐냐? 하나라니까 유대인들이 뭐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가지고 돌 들어가지고 뭐 하려는가? 예수님을 쳐 죽이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도 마찬가지요. 나와 아버지는 뭐가 될 거다? 하나가 될 거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는 것이 아니고 쌍심지를 키우고서 대들 거예요. 참남하더다래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를 뭐 하는가? 원하는 거요. 그렇게 된 자들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을 뭐 하는가? 믿게 돼 있는 거요. 진실로.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뭐하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야 진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봐.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 뒤에 있어요. 17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서니까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인 하나님과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호자로 나가는 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게 주신 영광을 저에게 주옵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한번 그 뒤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가보세요. 8절부터 보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어찌하여 믿지 않냐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의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거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1절에 아멘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뭐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2000년 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을 했거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의 참 제자들도 뭐 아버지와 예수님하고 뭐가 되는 거? 하나 되는 자들은 근심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왜 무엇 때문에 가시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또 이 세상에 뭐는가? 재림을 하시는가를 뭐는가? 알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까지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거야? 근심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이 그들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도 말씀을 뭐 이뤄가고 이쪽에서도 저희도 말씀을 뭐 하는 거야?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 했잖아요.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하고 하나 됐으니까 그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수님 안에 2000년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예수님의 육체 속으로 쏙 들어온 것 같이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육체 속으로 하나님이 또 뭐 하는 거야? 쏙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에 이렇게 현천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다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정잠을 받지 않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뭐하도다? 많도다. 그래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 뭐라 이거?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보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앉는 곳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늘이 하나님의 보호자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보호자니까 보호자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니까 하늘에 얼마나 거할 것이 많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말씀이 말이 있어요. 하늘은 나의 보호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호자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얼마나 거기 거할 집이 많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라는 것은 거할 집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로 거할 집, 저와 여러분이 거할 집은 바로 천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 말씀은 예비라는 것은 준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준비라는 말씀이요. 집이 있는데 준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이미 로스쿨 가가지고 로스쿨 학생인데 다시 엘셋 준비했는데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이미 대학생이 됐는데 뭐 하는 거야? SAT 준비한데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는 뭐였다다? 오해였다라잖아요. 이것을 보면 미국에서 보면은 퓨너럴 서비스에 간단 말이에요. 저도 가끔 가면은 주의 종들이 아이고 이미 권사님이 이미 뭐 하늘로 뭐 소천하셨대 하나님 품에 안 계셨으니까 천국 가셨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투덜거린단 말이에요. 이미 장로님 뭐 했더니까 하나님 품에서 위로받는다고 권사님 등 두들겨주면은 어떻게 해요? 킁킁킁킁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뭐 하는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죽은 예수 믿고 죽은 권사님 장로님이 어디 갔다는 얘기야? 천국 갔다고 위로하잖아요. 예. 그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좌우에 행악자가 같이 달렸는데 우측에 있는 행악자가 예수님을 두드내니까 예수님이 우측에 있는 행악자가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니까 죽음은 그날 밤에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간다. 이런 교리가 생겨나는 거, 띠오리가. 그럼 말씀이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날 밤에 즉시 뭐 어디 가는가? 천국 가는 거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자들이 99. 몇 프로? 아, 그 정도는 안 되겠다.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나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알지. 한 넉넉 잡아 한 80%는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데 천지는 없어도 내가 너에게는 말하는 율법의 1.1억제 땅에 떨어지니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날 밤에 낙원에 가시지 않고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불순종한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순종하고 홍수 심판으로 죽어간 옥에 있는 영들에게 3일 동안 복음을 전파했느니라 라는 말씀이 또 성경에 뭐하는가?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러면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한 말씀하고,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말씀하고 뭐가 되는가? 프랙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찰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다져주면서 믿음을 다져주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뭐냐면 승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며칠 만에 승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승천했는데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뭐하는가? 있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대철, 대관절 어찌된 일이냐는 거예요. 이건 비유로다가 하신 말씀이요.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다윗의 글에 먼 훗날 어느 날을 정하여, 먼 훗날 어느 날, 한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는 장면이 나와요. 예.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그 오늘이 문자적인 오늘 투데이가 아니고 먼 훗날 낙원의 세계가 임하는 그때를 뭐하는가? 끌어당겨가지고 오늘날이라고 뭐하는가? 비유로다가 하신 말씀이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뭐하리라?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낙원의 세계가 펼쳐질 때 그때 우측에 있는 행악자 내 영혼도 나와 함께 구원받아 어디게? 낙원에 입상하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이요. 그거를 문자적으로 말하니까 죽으면 바로 뭐가 되는가? 쫙 그냥 천국으로 가는 걸 알겠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가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부자는 그 재물을 가지고 호알에 연락하던 부자는 죽어가지고 그냥 장사돼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됐더라서 천사들에게 받들어가지고 쫙 어디 갔다? 뭔 천국가 천국가 이사 3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버렸어요. 자세히 보면 천국 간 거냐 아니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천국 가면은 누구 품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맞아, 하나님 품에서 위로받든지 아니면 또 누구? 예수님 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 품에서 위로를 받아요? 이삭의 아버지야 막멜라굴에 장사되었던 뭐야가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야? 비유란 말이야. 비유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요? 자, 누가복음 먼저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절부터) 보면 달랜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려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는 그 사람을 구족하라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뭐하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자 보세요. 말씀에 말이 있어요. 우측에 있는 행악자가 저 보세요. 주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좀 모아소서 생각하소서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측의 행악자의 소원을 들어주신 줄로 맺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슨 세계라는 얘기야? 낙원의 세계라는 얘기지.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즐거운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전 것은 기억조차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너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해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대. 낙원이라는 얘기는 즐거울락 동산 원자요. 즐거운 동산인 거요. 그러니까 영원히 즐거워하니까 그게 뭐야? 그게 낙원이지. 어느 세계가? 그리스의 나라가. 보세요. 우치에는 약자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하소서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에 내가 나와 함께 뭐하리라? 낙원에 이르라는 얘기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리니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라고 한절로 믿습니다. 그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날 내 영혼도 어디 간다? 그 나라에 입성한다 이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걸 문자적으로 오늘 하니까 오늘 가는 걸로 알겠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부분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 문자적으로 그날 십자가 지고 운명하시고 그날 낙원에 가지 않은 걸 제가 베리파이 해드릴게요. 프루브 시켜드릴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러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뭐라? 8명이라 라고 한 줄 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를 전했다는 얘기야? 복음을 전했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날 낙원에 가시지 않고 예수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게요. 그리고 이제 1장 4절 한번 가보세요. 3절 한번 가보세요. 187페이지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저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나서 그 영혼은 뭐 하는 거야? 옥에 있는 영들에 가지고 3일 동안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파를 하시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운명하시고 43일 만에 하늘로 모였다는 얘기야. 승천을 하셨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은 그거는 뭐라는 말씀이야? 성립이 돼야 안 돼요. 그건 비유의 말씀인데 뭐의 비유의 말씀이냐면 이제 히브리 4장 7절 다 같이 펴보세요. 히브리 4장 7절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미리 끌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잡으세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저와 여러분이 구할 처소는 뭐란 얘기야? 천국이란 말이요. 천국이 없으니까 예배하러 가져요.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이 말씀은 다시 환원하면 처소가 예비되지 아니하면 다시 올 수 있다 없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말씀이 이제 기독교계에 글자 그대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전파될 때가 와요. 전파될 때는 온 2000년 동안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전부 그냥 와르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천국 갔으면은 예수님이 이미 뭐 했어야 되는 거야?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했으니까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그 권사님이 장로님이 천국 갔으면 예수님이 지금 뭐 했어야 되는 거야? 재림을 했어야 되는 거지. 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재림한다 그랬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이 세상 나라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가지고 예수님 증거할 필요가, 복음 전파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지? 그러면 처소가 예비된 거야? 안 된 거요? 안 된 거지. 그 처소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처소가 예비되지 않았는데 누가 그 집에 들어가?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김 집사님이 저 알파인에다가 집을 하나 멋있게 그림 같은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서 뭐 해낸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한테 쫙 이렇게 블루프린트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년 봄까지 다 짓는데, 그러면 김 집사님의 집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내년 봄이 돼야지 그 김 집사님이 거기서 주무시고 나오는 거야, 주일 예배 보러. 근데 오늘 아침에 나타나가지고 일주일 만에 아이고 오늘 새 집에서 참 잘 자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예? 이게 썸씽롱인 거지. 이거 같은 거요.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온다랬는데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처소로 가버렸으면, 천국을 가버렸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했다는 얘기야? 재림을 했다는 얘기요. 예수님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고로 처소가 예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고로 천국 간 영혼들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 이때까지 2000년 동안 천국 간 영혼 한 명이라도 있다, 한 영혼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요. 2000년 동안 주의 종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그러진 길로 인도를 했지. 좀 심한 말로 하면은 사기를 쳤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신실하게 믿은 영혼이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지금 예수를 정말 신실하게 믿은 영혼은 천국에 반드시 가게 돼 있단 말이야. 가는 뭐가 됐다는 거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만해가 때가 있는 것 같이 천국에 갈 만해가 때가 있는 거지, 죽는 즉시 천국 간 것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죽은 영혼들은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이 나와요. 거기에서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그 죽은 예수를 믿고 죽었으니까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 죽은 영혼이 뭐가 되는 거? 부활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는 천국 간 영혼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게 온 천하 만국에 이제 전파가 될 거예요. 그때는 내가 뭐 했다? 속았다 하고서 얼른 달려오게 됐어요. 이것으로 하루에도 줄 서는 정도가 아니요. 이건 미국에서 주일 성수회로 비행기 타고 올 거야. 이것으로 이제 조만간에 이게 전파가 되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엔트런스, 교회 처치 엔트런스 들어오려고 줄을 몇백 미터? 한 1000m 정도 내리고서 이렇게 주일 성수회로 올 때가 뭐 하는가? 있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모였는데 목이 터져라고 외치지만은 여러분은 그때 최소한 몇 명 정도? 10,000명도 좀 그렇다. 최소한 한 10만 명 정도는 많고서 예수 믿고 죽은 영혼 한 명도 없다. 천국에 갈 때가 있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워주는 하늘의 사명을 하는 선지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멘 했으니까 이제 다 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계시록 20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흰 보좌를 한자로 표현하면 백보좌죠.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이건 하나님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어간 데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물은 대사 그 보좌 앞에 서죠. 이게 부활로 나와가지고 그 보좌 백보좌 심판대 다 쓰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예,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 여기 백보좌 심판받잖아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백보좌 심판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 예수를 진실로 하나님은 진실로 믿은 영혼들은 그 영혼이 구원받아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거부한 자들은 뭐 하는 거야? 전부 뭐 하는 거야? 불못으로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의 길이 파이널리 뭐니까 피날레가 돼버리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우리가 지금은 영접했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재림하는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는 자들이 나와요. 이들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하고 뭐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몽땅 죄인이 아니고 의인들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죄인이 아니고 뭐라는 얘기야?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9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잡으세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니라. 두 번째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죄인들은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다 없다. 의인들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 안 된가? 의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에게만 뭐하는가? 다시 나타나는 거요. 다시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가? 재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이렇게 뭐하는가? 써 있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뭐하는가? 바라는 자들에게만 뭐한다?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주를 맞이하려면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면은 천사를, 예수님이 원한 천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 떡한 사방 택함 받은 자들을 막아가지고 재림주를 맞이하게 되는 거라면 재림주께서 야 말씀 지키는 나한테 이단아 왕족 말점을 들린 줄 알았다. 나한테 귀신 들린 줄 알았다. 하나님 말씀 내가 전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많이 받았지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재림주가 그들을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어 있는 내용인데 그날 환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하리라 모은단 말이에요. 왜 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면 재림하는 재림주를 만나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모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사. 예수님이 재림 이전에 보내는 천사들에게 그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을 택함 받은 자를 다 모은 거예요. 이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살아서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여러가 재림주를 맞이한 택함 받은 자 하늘에 속한 자들은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택함 받은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자들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로 씻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예수의 피로 뭐냐면 사사 구원함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서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살아서 재림주를 맞이해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가로닫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제 짐승의 시대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이 되면은. 그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는 그리스도와 함께 투게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한 재림주를 만해가 살아서 맞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재림하는 재림주로부터 뭘 받는 거야? 영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 의리를 위하여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냐. 나를 인해서 욕하고 얼마나 멸시천대 받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나를 인해서 멸시천대 받고 구박받고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뭐하니라 크민이라. 너희 이전 선지자들도 이같이 뭐하느니라 핍박을 받았느니라 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살아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가보세요. 3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는 길이 뭐예요? 히브리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만에가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 보호자 우편인데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보호자의 길이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나무 실과 따먹은 창세기 3장 22절은 뭐예요? 영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도망가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슨 길? 보호자로 나가는 길, 생명남의 길로 나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예수 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란 말이에요. 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만해가 구원해내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보호자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전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뭐 그게 보호자권으로 나가는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는 죄를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 10장 17절에도 보면은 불의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불의와 불법을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로 존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휘장은 저야 뭐라는 얘기야? 육체니까 누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누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이란 얘기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 속죄함을 받아야 뭐가 되는가? 생명남의 길로 나오고 하나님 보호자권으로 간단 말이에요.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참 진리란 말이에요. 확실히 이루어진단 말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고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뭐라 했어요? 진리이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라니까 또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말했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 사는 건 뭐예요? 이건 부활이요. 백보자 심판 때 그 영원히 구원받는 거, 이 자들은 뭐가 되는 거? 그건 영원의 구원인 거요.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들은 뭐냐 하면은 이 육체만,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혼과 뭐가 되냐면 육체까지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생명을 부연 설명했는데 뭐라?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뭐래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진실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걸 한자로 두 자인데 어떻게 돼요? 낮에 영생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요? 이 자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자들은 예수님이 가는데 근심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오히려 뭐가 되는 거? 기뻐하고 뭐야 되는 거?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생명을 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가 계신 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으니까. 그런데 요즘 WCC라 가지고 온 천하 만국이 저 사우스코리아 가면 대한민국에 있는 대형 교단들이 전부 70-80% 이상이 다 WCC로 다 기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는 모든 종교는 다 뭐가 있다는 거야? 구원의 길이 올라가면 다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척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비춰서 맞아요? 안 맞아요? 진리여 비진리여 참여 거짓이여.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함을 받는 자가 뭐라 했어요? 예, 함께 멸망을 당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죽은 영혼들은 천국에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죽는 즉시 바로 천국 간 게 아니고 백보자 심판 후에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을 가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같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서 영혼뿐만 아니라 그 영육이 구원함을 받아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영육 구원함을 받아 살아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들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 글자 그대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